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연일 5,000명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 불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에 의하여 도시가 파괴되고 동네가 사라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본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됨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육을 위한 양식과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찾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참 반짝이는 그 추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즉,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상징하는 뜻에서 추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탄절 전로 사회에서도 길거리마다 이렇게 희왕찬란한 그런 빛들을 밝히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들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막 21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이 등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소 안에 성소를 밝히는 그 등대, 다른 말로는 일곱 촛대 또는 금촛대, 금등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등대는 하나님께서는 금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를 만들기 위하여 순금으로 이 전부를 쳐서 만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를 이 나무 가지, 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나무 모양이죠. 나무, 자, 가운데에 나무 줄기가 있다면 양쪽으로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으로 이것을 만들 때에 이 윗부분은 불을 밝히는 그 그릇입니다. 실제로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그 일곱 촛대의 모양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내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일일이 세밀하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해는 잘 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 하나하나를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금촛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등대, 즉 7 금촛대는 여기서 보듯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촛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놨는데 이 금촛대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메시지는 바로 이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이 금촛대가 이 성소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바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인류를 빛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등불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등대를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받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구꽃 모양을 취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살구꽃 형상,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원문의 말은 바로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자,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꽃 모양이 꼭 우리나라 살구꽃 모양과 같이 생겼다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에 열매가 달렸는데 바로 아몬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중에 견과류 중에 이 아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금촛대를 만들게 하면서 등잔 밑에 그 받침이나 그 모양들을 아몬드 꽃잎을 이렇게 형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금촛대의 모양이 아몬드 꽃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을 볼 때에 이 아몬드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몬드의 뜻은 흔들어 깨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촛대의 영적 의미는 어두워진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 어둠에 빠져 또는 죄악에 빠져 그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영혼을 깨우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가게 되면은 그 레위 자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를 했냐면은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왜 우리들은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그 대표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를 전부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앞에 둘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볼 때에 그 12개의 지팡이 속에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살구꽃이 아몬드 꽃을 나타냅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것은 바로 이처럼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영혼, 백성들의 정신,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추운 그 겨울을 넘기고
1월, 2월경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의 그 말이 흔들어 깨우다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몬드 꽃이 가장 먼저 이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과 같다. 그래서 늘 깨어 경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몬드 꽃이 이 금초 때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앞으로 보내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예표로 금촛대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추리를 달고 그리고 알록달록 그런 불빛, 전구빛을 그렇게 밝힐 때에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은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받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다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입니까? 인류는 그 타락의 역사 속에서 점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그 창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려 죄악의 그 어두움에 빠져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빛된 복음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오늘 성도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밝혀내어야 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이 되어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빛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행실,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 가욕, 탐욕, 탐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의 영향력, 이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해 가지고는 전혀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 한 명 한 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 이 말씀은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격 없는 우리, 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그 등대로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그 빛으로 등대 대신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의 아들로, 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명에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의 삶을 본받고 빛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각 처소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금촛대는 오늘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금으로 만든 촛대가 일곱 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서의 일곱 교회는 바로 초대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부터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강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소 남쪽에 세워둔 그 일곱 금촛대가 이제 약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거기에서 바로 이 금촛대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가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이 일곱 교회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물에 물 타는 것과 같이 밍밍한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참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금촛대를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인간들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빛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가치에 휩싸여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것을 이 일곱 촛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비추며 어둠을 물리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금촛대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소 안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금촛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촛대가 교회된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아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가를 오늘 우리 모두는 점검하게 해 주셔서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금촛대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